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입니다. 믿으면서 함께 찬양드립니다.
바다에서 밤새 그물질을 했습니다. 그들의 직업은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하는 일은 고기를 잡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렇게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낚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한마디를 하셨어요.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보라. 제자들이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우리 밤새도록 했는데요. 예수님은 알지는 못하시잖아요. 예수님은 이 일의 전문가도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믿음으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다 건져 올리지 못할 만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많은 고기들이 그 안에 담겨있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우리들은 분명히 의심합니다. 이 일은 내가 제일 잘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내 인생을 잘 알지 못하시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순종하고 그 일을 할 때에 분명히 우리 안에 그물이 찢어지는 기적과 같은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압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아멘. 예, 함께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능치 못하신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의 전에 나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새롭게 한 주간을 시작하며 첫날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주의 은혜의 능력으로 한 주간의 삶을 승리하기 위하여 가장 첫 시간 예배로 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흠량하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 되게 하시고 그 예배를 통해서 주님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힘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7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은 우리의 믿는 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자님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이성민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길 가운데 큰 태산 같은 장애물이 앞을 막기도 하고 거센 풍랑과 거친 파도가 우리를 막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시사 우리가 그 역경을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한순간 한순간 우리 주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을 믿으며 주님께만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곳에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주님을 만나기 위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함께하였습니다. 주님 이 시간 귀하게 여기시다. 이 시간에 주님께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시고 온전히 우리 주님만을 생각할 수 있는 시간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우리가 참 많은 잘못된 일을 행하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희들 다시금 회개하기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저지른 죄로 인하여 우리가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시며 그것 인하여 우리가 좌절하지 않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살지만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깨끗게 씻길 수 있는 보혈의 능력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영적인 깨끗함을 얻고 바른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주님과의 교제를 이어나갈 수 있게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들의 본 모습은 참 많이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옛사람은 분열을 하며 상대방을 헐뜯으며 파괴하기 좋아하는 것을 저희들 압니다. 옛사람은 늘 범죄 가운데 살기 좋아하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압니다. 나의 옛 모습은 주님을 바라기보다는 세상 것을 더 좋아하며 주님의 것에 가치를 두기보다는 세상의 물질에 더 큰 가치를 두었으며 나의 옛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 가든지 화를 내길 좋아했던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나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령님으로 인하여 새 모습, 새로운 몸으로 거듭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의 내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화평을 끼치게 도와주시옵시고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주님과의 교제함을 끊이지 않게 도와주시며 어느 곳에서 살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나의 모습으로 주님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 모세처럼 자기의 동족조차 죽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거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신 후에는 자기 백성을 그 모세로 인하여 그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그런 큰 기적과 아버지 하나님 큰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알기 전에는 예수님을 믿는 모든 무리를 잡아 죽였던 그 사울의 모습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하지만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세상 어느 누구보다도 주님을 가장 앞장서서 증거하였던 바울의 모습으로 거듭난 것을 저희가 또한 성경을 통해 배웁니다. 주님, 우리가 거듭나서 새로운 역사를 쓰는데 주저하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아침 우리가 간절히 원하기는 나의 인생이 주님께서만 원하시는 일생으로 살아갈 수 있게 바뀌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을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거듭나게 도와주시며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게 도와주시며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가 다시금 힘없게 도와주시며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되게 원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이 시간에 주님께 간구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시간 무엇보다 간구하는 것은
열심을 다하여 주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첫 시간입니다. 오늘 또한 예배 마치는 순간까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하여 우리로 수고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수고하여 얻은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것임을 깨닫는 믿음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예배 가운데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각양 예물 아버지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비즈니스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모든 연약함 가운데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저희들에게 있음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멋진 성도들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즐겨 예물 드리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3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37편의 말씀, 37편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828페이지입니다. 구약 성경 828페이지 시편 37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빛을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불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아멘. 자, 열려온 성가대사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주님 안에 거하고 또 주님과 동행하며 그래서 하나님 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리기 위하여 이 시간에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으로 저의 삶을 인도하여 주신 줄 믿고 하나님 겸손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주의 말씀 듣사오니 잘 듣고 깨닫게 하시고 또 들은 말씀대로 살아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지체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현실의 삶에 실제적인 그런 말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다가 정말 힘든 부분은 어떤 부분입니까? 분명히 우리가 생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하는 일들도 힘듭니다. 어떤 때는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다, 피곤하다, 쉬고 싶다, 지칠 때도 있지만, 그런데 여러분 정말 그 일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고 때로는 밤잠도 못 이루어 할 만큼 속상해하고 힘들어하는 것은 대부분 사람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제 동생도 선교사로 나가 있고 또 주위에 동기들이나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신데 참 의외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한 번씩 보면 조금 거리가 있는 관계는 일상적인 그곳의 선교사에 대한 말씀을 듣지만 가족이나 정말 친밀한 관계는 실제적인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까? 주위의 복음을 위해서 정말 땅 끝으로 나간 사람들입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그런 곳에 가서 삶을 살아가는 그 선교사님들, 헌신된 분들인데도 정말 힘든 게 뭐냐 하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여러분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그 일을 하러 간 동역자들로 인해서 힘들다.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그렇다는 것 아닙니까? 누가 잘나고 누가 몰라서가 아니라 각기 다른 사람이 모여서 살아가면 늘 그것 때문에 힘든 일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남녀들도 연애할 때는 너무 좋지만 결혼해서 살면은 여러분 미운 모습들 보이지 않습니까? 사랑관계가 우리의 인생의 그런 가운데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끊임없이 이런 일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반복되어지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또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어떤 삶의 모습이 우리로 그런 일들을 만나 좀 덜 힘들어하고 그리고 또 우리가 믿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 기도 반드시 해야 하지만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좀 부끄러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나님 저 좀 칭찬 한번 해주세요.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덜 부끄러운 모습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제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시편 37편의 표제에 보면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편이란 말이죠.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삶을 산 사람입니까? 다윗은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에서 밥도 못 먹고 그런 게 아니죠, 그죠?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다윗의 인생이 힘들고 어렵다는 것은 역시 사람 때문입니다. 그의 평생에 다윗을 죽이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던 사람이 있었어요. 단지 미워하는 정도가 아니고 죽여버리려고. 그게 육신적으로는 자기의 장인되는 사울 왕입니다.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다. 누구보다도 힘들고 고통스러웠던 삶을 살았던 다윗이 오늘 우리에게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에 사울을 직접 대적하지 않냐고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했다고 하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체적으로 좀 믿음의 표현 아닙니까? 믿음의 표현이니까 좀 기도도 좀 믿음이 있는 다윗이 믿음의 표현을 기도를 드렸으니까 굉장한 멋진 기도를 드렸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물론 대부분이고 많지만 다윗의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 109편 8절부터 10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부하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피를 먹게 하소서. 여러분 무슨 내용이냐면 자신을 너무나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의 연수를 짧게 해주십시오. 쉽게 말하면 죽여주십시오.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럼 가정 가운데서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고아와 과부는 옛날에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구걸하면서 빌어먹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 집안이 완전히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죠. 야, 이 내용만 보면 야, 다윗 그럴 줄 몰랐는데, 이 실망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지? 그게 무슨 기도지?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성경에 나와 있는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어릴 적에 읽었던 위인전처럼 좋은 내용만 그것을 부각시켜서 기록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인간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를 다 표현하고 있다는 것. 한순간이지만 다윗이 그렇게 기도했다는 것은 그도 우리와 동일하게 연약하고 악한 죄성이 있는 인간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그만큼 다윗이 사람으로 인해서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고 붙들고 계신 그 인생도 사람으로 인해서 무너지는 때가 있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택한 믿음의 자녀죠.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용서를 받은 사람이고 또 구원의 은총을 입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자신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조차 하나님께 다 아뢰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계속해서 살아요. 내가 무슨 기도를 했지?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그 사람 미워 죽겠지만 하나님 그렇게 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도 또 너무 힘들 때는 이런 기도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그랬는데 뭐 우리하고 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러한 일들을 겪고 난 다음에 다윗이 우리 앞서 산 믿음의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신앙의 권면을 해줍니다. 내가 사람 때문에 정말 힘든 삶을 살아왔습니다. 고통스럽고 힘들었는데 그때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어쩔 줄 몰라 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신앙으로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본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고민한 첫 번째 내용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라. 1절 말씀 보세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 내게 악을 행하는데 그냥 내가 뭔가 악한 잘못, 그 사람이 지극히 잘못한 일이 있어서 악을 행하는 것도 속상한데 그게 아니라 정말 애매하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 그 사람이 이상하게 당장에는 더 잘 되는 것 같고 사람들에게도 더 힘을 얻는 것 같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근데 다윗은 물론 그렇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그게 다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불평하고 시기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정당한 것처럼 악을 행한 사람들 오히려 큰 소리를 치고 그런데도 더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불평하고 시기하게 되잖아요. 하지만 잠깐은 당장에는 그런 것처럼 보여도 그들의 결말은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온 우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간섭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되도록 그냥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되는지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그 기세가 엄청나고 대단한 것 같아도 풀 같고 푸른 채소 같다는 거예요. 머지않아서 배임을 당하고 쇠잔하게 될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불평할 이유도 시기할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신약의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할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정말 다수의 군중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호하며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힘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앞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틈만 나면 자신들이 가진 힘을 가지고 예수님을 공격했습니다. 비방하고 또 공경으로 몰아넣고 정말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그 불을 행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들에 대해서 예수님은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계시고 알지 못해서 그런 것임을 알고 책망하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긴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역사 가운데 우리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리더되는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이 택한 선민인 이스라엘이 이 세상 역사에 다시는 없을 만큼 철저하게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 때 여러분 현실만 보고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말고 공의의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온 우주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섭리 속에 있습니다. 다윗이 본 10대를 통해서 우리가 사람 때문에 힘들어할 때 고민한 두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 누군가가 내게 악을 행합니다. 악한 일을 한단 말이에요. 불의를 행합니다. 그때에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불평하고 시기하는 겁니다. 우리 속으로 하는 것이죠. 내가 있을 때 그냥 나 혼자 사는 거예요. 소극적인 방법입니다. 직접 대하거나 부딪히지는 않지만 대신에 내가 혼자서 그것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내 속사람이 상하고 망가집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누군가가 악을 행하고 불의를 행할 때 사람들이 반응하는 방식은 뭐냐 그러면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나도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는 경우에 한번 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잠깐 속은 시원할지 모르는데 문제 해결이 안 돼요. 문제 해결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문제가 커져버리고 어떤 경우에는 생각지도 않은 새로운 다른 문제들이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3절 4절에 그 방법을 주시는데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 우리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방법을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은 하나님을 의뢰하라.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방법이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으로 힘들어서 그것을 반응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내가 해결하려고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라. 우리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신다는 말이죠. 맞죠? 그죠? 하나님 다 아신다는 말이죠. 그 사실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의뢰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 내가 하면은 잘 되지도 않을 뿐더러 더 다른 문제도 생기면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악으로 악을 갚는 게 아니라 선으로 악을 갚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배로 갚는 겁니다. 배로 갚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이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가운데 개입하셔서 일하시게 하는 방법입니다. 내가 일 다 해버리면 하나님은 언제 일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시면 본문이 말씀한 대로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다윗 삶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사울 왕을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의 다윗은 직접적으로 그 사울을 대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선을 행합니다. 어떤 선을 행했습니까? 예를 하나 들면요. 한 번은 그가 동굴에 피해서 숨어 있었는데 거기에 없는 줄 알고 이 사울 왕이 거기 들어서 낮잠을 자고 잠깐 쉬려고 떼양볕에서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니까 피곤하고 힘들었겠죠. 그래서 잠깐 쉬려고 그늘에 들어간 거예요. 저 깊숙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신하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원수 갚을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 찬스를 살려야 합니다. 죽여야 합니다. 그때 다윗은 사울의 겉옷자락만 베고 가만히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자신을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했던 그 대적인데 왜 그냥 두었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 그를 세우셨기 때문이죠. 그것만 하면 좀 속상한, 하나님 세우셨는데. 말은 맞는 말도 좀 힘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을 포함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하고 싶겠죠. 야, 내가 한순간에 선택하면 이제 나도 이 힘든 일은 끝날 거야.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핍박과 비방과 고초를 겪으면서 이 사실을 동일하게 깨달았던 사도 바울도 로마서 12장 19절에서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바울의 삶 가운데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럼 바울이 복음 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았는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고 대접받고 그렇게 했을 것 같습니다. 얼마나 많은 대접들이 있었는지. 바울의 자기 고백 가운데서 죽을 위기를 얼마나 많이 넘겼던가. 단지 조금 힘든 정도가 아니고 죽음의 많은 고비들이 있었다. 여러분, 내가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나선다고 하는 것은 그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하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은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 봐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5절 6절의 말씀을 우리는 마음 깊이 새겨야 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라. 빛은 여러분 밝게 비춰서 누구든지 다 보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드러내 주신다. 지혜책인 잠언 16장 3절에도 또 한 번 이 사실을 확인해 줍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맡긴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말이냐 그러면은 아주 강하게 그곳에 내가 던진다는 말이에요. 내가 붙들고 내가 하려고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이렇게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바톤 터치 안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내게 평안을 주십니다. 1번 평안을 주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잠잠하며 기다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해결해 주십니다. 그게 여러분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저희들의 고난의 세 번째 내용이죠. 7절 말씀을 보세요.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사람 하나님께 맡기고 소리를 치고 싶지만 잠잠히 참고 기다리라고 말합니다. 불을 내지 말라는 말이죠. 그 사람으로 인해서 그 상황으로 인해서 불평하지 말라고 다시금 말씀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뭐가 만들어진다고요? 악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정말 나는 억울하고 나는 피해자였는데 어느 순간에 내가 가해자처럼 되어져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결과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럼 창세기에 보면 정말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중죄인이 갇히는 감옥에 갇힌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다가 하나님이 원래 자기의 자리로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하고 존경하는 자리로 회복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요셉이에요. 요셉. 그죠? 요셉. 근데 여러분 요셉은 성경이 기록된 시점에 요셉은 소년 요셉입니다. 우리의 자녀 같은 아기 요셉. 저는 여기에서 여러분 요셉과 우리의 차이가 요셉이 잠잠히 참고 기다리니까 그의 성품이나 인격이 좀 더 우리보다 나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물론. 그런데 집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면서 형들에게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와 요셉의 차이가 한 가지 성경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요셉에 관한 성경의 기록들 창세기에서 쭉 읽다 보면 계속해서 등장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그러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셨다는 말은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말이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기록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모든 것을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계속해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스데반의 설교에서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 요약하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지만 안 그럴 때가 많다는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의 상황과 같은 상황이 되면 하나님은 늘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일들이 있었다. 보디발의 집에서 억울한 그런 상황을 당할 때, 감옥에서 내가 이 감옥에 왜 있어야 되는지 그런 상황이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물론 그와 함께 하시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 얼마나 여러분, 얼마나 자신을 변화하고 싶겠습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그 상황이 파도나고 절망도 되었겠습니까? 하지만 그 순간에 그는 잠잠하고 참고 기다렸는데,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아시니까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가장 완전하게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줄 줄을 알았다. 그래서 좀 기다리기는 힘들지만 이렇게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그렇게 여러분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나? 9절 말씀 보세요.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라. 악인이 승리하는 것 같고 오히려 더 득세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끊어진다는 것.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땅을 차지하게 해주신다. 여러분, 땅을 차지한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당부자 되게 해주신다는 말일까요? 여러분, 이 말을 저는 역대상 4장의 야베스의 기도에 지경을 느껴 주옵소서 하는 그 소원과 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 가운데의 영향력을 사람들로부터 존귀한 인생으로, 영향력을 나타내는 인생으로 그렇게 삼아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예수님의 팔복의 말씀에 보면 동일하게 그런 축복을 주신 사람이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는 게 온유한 거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땅을 기업으로 받는 복을 주신다.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영향력이 있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신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고 싶어서 그렇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가운데 복음의 도구로, 하나님의 사랑의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도구로. 그러려면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아무 영향가 없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얼마나 크게 그 사람이 쓰임 받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그런 자들이 되게 만드십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하지만 때때로 우리가 삶을 살다가 사람 때문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순간은 없었으면 좋을 때입니다. 하지만 그때에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대로 사람 때문에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잠잠히 참고 하나님을 기다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만드는 존귀한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는 자에게 때로 고난은, 애매한 고난은, 없었으면 좋을 만한 힘든 일들도 오히려 하나님이 만드시는 하나님의 단련과 시련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우리의 삶에 있는 고난이, 우리의 삶에 있는 문제가 오히려 다을 것 같은, 요셉과 같은 더욱 견고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도구로 만드신다. 그렇게 만드셔서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으로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하십니다. 여러분의 자녀에 대한 기도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부모니까 여러분, 적어도 믿는 부모니까 자녀 위해 기도하겠죠. 뭐 기도하셔요? 여러 가지 우리가 좋은 기도들 합니다. 그죠? 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 정말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중요한 아이가 되게 해주십시오. 어느 곳에든지 정말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 인생으로도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사람 때문에 힘든 그 순간이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그런 순간, 그런 은혜들이 되어지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삶을 살다가 참으로 순간순간 우리가 만나며 또 경험하며 사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의 못난 자아의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인정받았던 다윗처럼 순간순간은 하나님이 동일하게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마음에 독을 품고 또 악을 악으로 행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도우시는 은혜들을 경험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러한 신앙의 고백들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지체들 되게 하시고, 어리석게 후회하고 세상에서 아무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므로 하나님 앞에도 쓰임받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그저 생명 있는 인생만 사는 저희들 되지 않아요.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단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 되시고 육신도 강건되고 범사도 경통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앞뒤 젊은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이승 집사님, 박성 집사님 가정에 장녀 찬송양 결혼식이 있습니다. 베델교에서 토요일 날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축하해 주시고 저희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 통독반 실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하는 분들 아니라도 이번 주간 말씀이 10편 91편부터 150편까지인데 가능하면 이 말씀을 우리가 동일하게 읽고 묵상하고 그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전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우크라이나 국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지진의 고통 가운데 있는 튀르키예, 시리아 국민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에 예배와 친교 후에 우리 원래 모이고요. 오늘도 또 맛있는 친교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식사 친교 나누고 그렇게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543장, 구찬송가 342장입니다. 내 주를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 인생을 살다 사람으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하나님이여 불평하고 또 시기하며 스스로 대응하는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잠잠히 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마침내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심을 경험하며 살기 원하니 모든 믿음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